같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은 두 번째 시험에 관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이제 세 가지 시험이죠. 세 가지 시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가지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 세 가지 시험이지만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뭘 지지 말라고 하시는 시험입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교묘하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려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란 말은요, 물질적인 소유만 말하지 않아요. 물질적인 거 중요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물질적인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소유도 포함됩니다. 정신세계 깊습니다. 스님들이나 또 철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참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정신적 소유를 통하여 누리는 마음의 안정감 있잖아요. 마음의 안정감, 또 내면의 어떤 만족 있어요. 중요합니다. 또 종교적인 모든 부분도 포함합니다.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 모든 것을 소유해도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음과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 자신이 불못에 던져져 최후의 심판을 받기까지, 그 전까지는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예요. 어디에서 멀어지게 한다고요?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아예 십자가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실제로 활동합니다. 실제로 활동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또 시험하는데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또 생각해서 십자가와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끝까지 시험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저는 깜짝 놀랍니다. 전문가도 아닌 제가 놀랄 정도면, 전문가가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AI로 인해서, 인공지능으로요. 앞으로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기계가 친구가 될 거예요. 더 똑똑하고 더 정확하게 예측해서 판단해 주니까.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어쩌면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한 가지, 정신 바짝 차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흘릴 피로 구원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감격에서는 멀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전 말씀을 복습합니다. 좀 길지만 복습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무엇이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질문합니다. 돌로 떡을 되게 하는 게 과연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말입니다. 좋은 일 아니에요? 떡은 우리 표현을 하면 밥이잖아요. 밥. 돌이 밥이 되면,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양식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왜 이게 시험인가?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그 마귀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 말씀이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고백하고 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예요. 창조주. 유일한 창조주. 철학으로 말하면 제1작 근원자예요.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 생명의 근원자입니다. 이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무엇이 유지됩니까?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생명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는 단어가 생명, 영생 아닙니까? 영생. 그런 관계예요. 목사님, 불신자들은 이렇게 반론할 수 있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입니까? 내 마음에 다가오는 신을 선택하면 되지. 우리는 뭐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지만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의 근원자이시니까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 결과가 생명 없음, 죽었잖아요. 불신자들에겐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진 상태에 있는 모든 존재는 반드시 죽으리란 말씀대로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잠시 살고 있지만 존재 자체, 인간 자체는 죽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육신이 필요한 떡을 주라고, 밥을 주라고. 그런 예수가 되라고 하니까 그 뜻을, 의미를 알고 아니라고.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고. 생명을 주러 왔다고.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있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왕으로 강제로 잡아서라도 왕으로 세우려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은, 나를 왕으로, 구원자로 삼으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고요? 마귀가 말한 돌로 떡이 되게 하는, 밥이 되게 하는 육신의 양식을 주니까 육신의 필요, 좀 더 풀어서 말하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육신의 떡, 정신적이고 마음의 안정을 주는 그 떡, 종교적 차원에서 누리는 그런 어떤 기쁨, 그런 것 때문에 따르지, 내가 생명을 살리러 온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내가 창조자다.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려 왔다고요?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내 피가 너희들의 존재 자체를 살리는 생명이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왔는데 마귀는 그러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육신에 필요한 그 구원자, 그 길을 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보세요. 우리 5절, 6절을 천천히 집중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리로다라고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렇게 나쁜 말입니까? 나쁜 제안입니까? 저보고 그러면 나쁜 제안이죠. 저보고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면 큰일 나죠. 죽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수십 미터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극적으로 쭉 떨어지다가 몇 센치 나가놓고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고 탁 서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와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 맞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마귀의 시험이라고 할까요? 이 시험도 역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왜 이게 시험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라는 말 주의해서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엇을 가지고 마귀의 그 유혹을 물리칩니까? 기록된, 문자화된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물리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마귀의 그 시험을 물리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씀이 유혹을 하는데 마귀는 뭘 가지고 그 시험을 합니까? 성경입니다. 시편 말씀 92편이죠.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마귀도 인용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시작.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했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예, 너를 위하여. 좋은 말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천사라는 말도 동원합니다.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마귀도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사용해서라도 시험해 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나 신사도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이단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해보면 목사님 그 빠진 분하고 이야기했거든요. 공통적인 말이 뭐냐?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몇 장 몇 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도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고 뛰어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시험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또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은 신명기를 가지고 물리치시는데요. 배경을 좀 아셔야겠죠. 기록된 말씀에 대한 배경을 보시면 첫 번째 시험은 출애굽기 16장과 관련됩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봐라. 그 사건을 봐라. 그래서 물리치셨고요. 두 번째 시험은 출애굽기 17장 사건, 그 사건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마귀를 물리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3절을 보실까요? 앞에 화면을 주목해 보세요. 두 번째 시험의 배경입니다. 17장 1절부터 3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신 광야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칩니다.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신 광야에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는데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죠? 물이 없는 거예요. 목말라 보셨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동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곳에 갔는데 따라 봐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급했던지 하나님. 사람들이 조금만 있으면 돌로 나를 쳐서 죽일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일에 대한 해석이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건을 그들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은 자기도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3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말씀이 그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따라 신 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이동했습니까? 누구의 말씀을 따라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합니다. 자기들 생각으로 우리 이쪽으로 이동합시다 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이동했다면 시험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니까. 잘못해도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걷고 또 새로 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순종했는데도 그 말씀을 따라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시험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시험이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결과를 그냥 받으면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삶의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사치품도 아니고 진짜 필요한 물이 없어 보세요.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남들은 그렇게 흔하게 난 잘 마시는 물조차 나에겐 없는가? 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는데 그때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맞는가? 시험했단 말은 의심했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이 현장에 계시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런 의심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의도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생각해 보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지는 게 맞냐고. 십자가 지는 게 정말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정말 그 바른 길이냐고. 이게 마귀의 의도입니다. 다른 길을 가라. 첫 번째 시험과 같은 거죠. 그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주지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냐고. 이게 마귀의 그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니다고. 예수님 말씀은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뜻을 믿는다고. 나를 이곳에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치신 것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베르트 슈베르트 많이 들어보셨죠? 슈베르트에 슈바이처. 예, 슈바이처가 독일 사람인데요. 프랑스와 경계선이 알자스라는 지방이 있는데요. 그 경계선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슈바이처가 의학 박사죠. 신학 박사죠. 철학 박사죠. 아프리카에 가서 음악가죠.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1952년도에 노벨상까지 받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본받을 만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쳤다. 지금까지 1장부터 3장까지 비슷하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그런데 자기 의도와 달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의도와 달리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았다. 제자도 배신했죠. 그래서 로마에 넘겨졌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기 의도와 달리 본의 아니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죄에서 구원하고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이 땅의 불의와 모습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운동을 했는데 따라주지 않으니까 막바지에 자기 길을 바꾼 거예요. 내가 멋있게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감동받아서 자기의 가르침을 따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영생을 회복시키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죠.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절대 다수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주는 예수. 내가 기도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그런 능력의 예수를 원했습니다. 다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실망하고 다 떠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따르고 있는데 무의식 중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열심히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왜 떡을 안 줍니까? 물론 육신의 떡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왜 안 줍니까? 왜 그렇게 기적도 잘 일으키시고 능력도 있으시는데 나의 인생에 왜 그런 기적을 안 일으켜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어떤 기대감이 없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고요. 성령께서 평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는데요. 그 두 번째 시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인데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2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뭐 했다고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하고 기도원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슬픕니다. 너무 고민이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들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고민하여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기 은혜가 다 있습니까? 진짜 믿음 없다. 왜 저러지?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자들 앞에서 너무 고민스럽다. 너무 힘들다. 세 번이나 그렇게 말하고 세 번이나. 그래 말하고 난 다음에 세 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좀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과 관련되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세 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셨다는 그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갔지만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크고 작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메마른 찬송가에 있는 대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에 그 의심하지 않아도 될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31절에서 32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데 주신다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환난을 당할 수 있고요.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칼의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을 왜 합니까? 이 모든 것의 의미는 우리는 땅을 살아가면서 칼의 위험과 적신과 기근이나 공고나 박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조금 더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방치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근심해야 되는 일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를 주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생명을 얻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또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찬송가에 있는 대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조금도 시험하지 마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